할렐루야. 요즘 일본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1995년도에 고베 지진에 인해서 그때에 얼마나 사람이 죽었냐면 6,433명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이 37,092명이고 이재민이 30만 명이 나오고 피해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조 정도 재산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만 명 이상이 죽고 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쓰나미 보았죠? 근데 엊그저께 보면은 6.7도의 후쿠시마에 지진이, 홋카이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295만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해요. 땅 크기로 말하면 우리 남한 80%가 다 정전이 됐죠.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요, 뭐가 됩니까? 네?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핸드폰도 안 돼. 충전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 냉장고가 들어오니까, 세탁기가 돌아갑니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 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일본은 좀 당해야 싸다. 우리나라 독도를 증액당이라고 자꾸 우겨대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매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망대를 쌓다가 18명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벌을 받나? 그럼 우리는 뭐 의롭게 살아서 벌을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항상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걸 제약시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재지변 앞에서 과학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진을 당해낼 장사가 있습니까? 태풍을 누가 막아요? 태풍이 자동차가 날아가던데 보니까. 그리고 홍수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뭐 의롭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죄 지은 걸로 말하면 우리도 그보다 더 몇 배로 당해도 싸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평안할 때 시련과 역경과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와도, 같은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시험을 앞에 놓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 자기만 했어요. 깨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도 잠은 자 풀풀.
그런데 막상 시험과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은 무난히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험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들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이 와도 거기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거를 무난히 극복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기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 들으신다고 하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늙은 힘없는 노인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뭐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가서 애원하고 도와달라고 그래도 들은 다 듣지만은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목나무에 가서 우리가 절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로 혹은 돌덩어리로, 쇳덩어리로 깎아서 만드는 그런 형상 앞에 생명력이 없는 거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오면 들으시고 느끼시고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옛날엔 전심으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심으로. 온 마음보다 전심으로. 그래도 무게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 괜히 이걸 뭐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너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냥 마저도 좋은 걸 갖다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심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찾고 찾으면 사모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울고 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하겠습니까? 두 손을 들어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휩싸여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약속을 부여잡고 제가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원한 맺힌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끈질기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믿음이 약화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데다가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관심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하여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건강의 문제를 안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정말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이 건강 문제가 정말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안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결혼할 때는 당신 없는 세상은 물 없는 호수와 같고 안고 없는 찐빵도 같다. 그래가지고 당신 없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3일도 안 가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이게 갈수록 더 싸우네. 그래가지고 기자 좀 하기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런 그 갈등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예쁘게 보여야 돼. 그 눈이 콩깍지가 안 벗겨지고 계속 있어야 돼. 근데 이게 3일 만에 훌렁 벗겨져가지고 아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다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비극입니다. 난 아직까지도 저 사람이 그냥 예뻐만 보이잖아요. 그게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변함이 없어야 돼. 그 마음이. 그 다음에는 자녀의 문제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자녀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 효도를 언제 많이 받는다고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효도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국민 집사 이지원 형제 지금 저 서우 이름이 서우? 서아야? 서아? 네. 수아, 소아 뭐 해가지고 요즘은 이름을 전부 그런 식으로죠.
서아가 걔가 지금 효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언제까지 효도를 많이 하면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효도를 많이 하고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속을 쓰기 시작해요. 자아가 이게 점점 확립이 돼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을 하고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을 해. 부모를. 우리 아들이 말이죠. 유치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니까 저희 엄마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엄마가 영어를 알아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영어를 뭘 아느냐? 예, 뭘 아느냐? 말을 안 들어 애들이. 엄마 아빠를 아주 우습게 여겨. 이 자녀 문제를 부모가 어찌하기 어려워. 자꾸 이 커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은 사람이 아주 그렇게 싸납고 앙칼지고 아주 못된 성질이 부들부들해지고 온유해집니다.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모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뭐 저도 머리가 좋으니까 말을 안 들었죠. 왜냐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지금은 누구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는 자랑합니다. 내가 신문에다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랑의 바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째 바보는, 제일 바보는 예수님이요. 제일 바보가 우리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냥 그저 예수님 그랬잖아. 오른편 뺨을 때려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꼭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맨날 지고 와라 맞고 와라. 참 어렸을 때는 아주 바보같이 보이더라 아버지가. 근데 성장해가지고 보니까 야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게 우리 아버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부모님 상소를 갔다 왔습니다. 원래 그 집안들이 다 다음 토요일날 전부 모인다는데 내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또 안 가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뭐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말이야. 이런다고. 그게 덕이 안 돼. 그래서 집사람하고 가는데 어떻게 차가 밀리는지 차가 안 밀리면 그저 1시간 반이면 갈 만한 거리인데 4시간 거리 가. 4시간. 올 때도 그렇게 걸려. 어떻게 하냐. 녹초가 돼가지고 오자마자 자버렸어. 너무 피곤해요. 야, 효도하기도 어렵더만 보니까. 그게 차가 막히면서 그걸 가야 되니까. 근데 야, 그냥 너무 이 때가 이 단비가 너무 잘 자라가지고 잡초도 없이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자기 부모를 얕잡아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한 사람을 공부 못했다고 그래 얕잡아 깔보지 않습니다. 다 주님처럼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짓밟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더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고 해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다 경제적. 여러분 빚 안 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빚 안 진 사람 손 들어봐. 빚 안 진 사람. 에? 우리 한 번 사는 빚 안 졌나?
그렇지. 빚이 거의 다 있어. 거의 다.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빚 있는 사람 손들어 갈 게 없어. 빚 안 진 사람 손들어라. 빚 있는 사람은 거의 다야, 거의 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 빚 갚기까지는 항상 마음이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리고 직장 문제. 요즘은 이 직장이 옛날에는 한번 들어가면 연구한 직장이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정년될 때까지는 자기가 보장이 됐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뭘로 받느냐?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그래야 뭐든지 구할 때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이가 나쁜데 지금 가가지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습니까? 사이 관계 회복을 해야지.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회개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죄가 가로막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지난번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새벽 2시 일어나서 보니까 막 들어붙더라고, 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막 들어붙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 나에게 하나님 저렇게 복을 부어주겠구나. 바닷가에 와가지고 파도가 막 치면서 몰려오면 은혜의 파도가 나를 향해서 몰려오는구나. 전부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게 감사해요. 복이 아닌 게 없어. 다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일을 그대로 하더라도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많이 못해서는 일이 벌이 되는 거예요. 기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근데 기쁨으로 그거를 하게 되면은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가. 같은 일인데도.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자기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매일 놀이하듯이 살 수가 있어. 매일 벌 받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오늘 또 이거 직장, 아이고 언제나 있는 거고 벗어버리나. 그 사람 벗어도 소용없어. 또 그래. 마음을 바꿔야 돼. 야, 요즘 실직자도 많고 참 취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감사. 이러고 가면은 걸음이 춤을 추네가. 자동차가 막 춤을 춰. 너무 기뻐. 근데 하기 싫은 거 하면은 뭐 벌 받는 게 따로 있어. 그게 벌이고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순절 마간다락방에 120문도가 무엇하다 성령을 받았어요? 기도하다. 전혀 모여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일 온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살아가는 거하고 은혜가 다 바닥이 나가지고 떨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거는
지옥 생활과 천국 생활만큼이나 편차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모든 매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스트레스요. 그 사람 스트레스가 아닌 게 없어. 다 스트레스요. 고용이야.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그 지옥이 지옥.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일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다 그러면은 신경질 나고 하기 싫은 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죠. 그냥 다 죽어가도 어디 신방 가자, 하나님 하자, 뭐 하자 그러면, 전도 나가자 그러면 어이? 이게 뭐 홍삼 산사 먹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고. 그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교회 뭐 일어나 나오라고 아멘 그냥 아파 죽겠다고 해도 벌떡 일어나.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멀쩡하다가도 머리가 아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뭘 아파라. 신방 가자,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전도 나가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 죽겠대. 그게 사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야, 요 망이 새끼가 나를 하나님 일 못하게 이러는구나. 내가 네 속임수에 넘어갈 줄 아냐. 예수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에 올라가면 또 평생 오지도 않던 놈이 또 찾아와. 그걸 물리쳐야 돼. 한 번 이기지 못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져. 오늘 또 뭐 온다고 그러다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또 전화기가 또 아이고 누가 왔다고 그러지.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모든 게 걸림돌이 장애물이 돼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에 예수 향기 날린다. 그 걱정이 없어. 믿음이 충만하면은요 걱정 아무 문제가 안 돼. 군대 가가지고서도 훈련소에 가서 교회 간다고 막 죽인다고 그런가 이 몽둥이를 들고 휘둘러도 하나 겁이 안 나. 때리려면 때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면 천국이다. 아니 그러고 달려들었는데 누가 그걸 말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은혜 충만 받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일이. 근데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아니 전화를 걸어야 통화를 할 수가 있지. 전화를 거래야 할 텐데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될 텐데 맨날 그러고 있으면 통화가 됩니까? 전화를 걸어야 통화가 되지. 맞잖아요. TV도 말이야 켜야 될 텐데 저게 켜가지고 연속곡을 봐야 될 텐데 그럼 키지가 않아. 그럼 켜지질 않지. 이 채널을 갖다가 몇 번을 해야 그게 나오는데 몇 번을 봐야 되는데 리모컨 붙잡고 누르지를 않아. 그러면 나오지를 않아. 누르는 수고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쌓여있는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라 열어주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래.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환난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냥 편안하게 잠만 자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는 아기에게 젖 한 번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응? 소아가 배고프면 울죠. 응? 울면은 어떻게 뭐 지금 젖 먹이는가 아니면 우유 먹이는가? 울면 하여튼 뭐 젖을 물리든지 이유식 우유를 주든지 주게 돼 있어요. 울면. 근데 울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잘 놀고 있으면은 안 줘. 볼을 채야 얻어먹지. 하나님 앞에 좀 볼을 채야 돼. 너무 가만히만 있지 말고 막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 아멘. 우리가 기도를요, 교회 30년을 다녀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면 좀 못해. 저 기도시키면 교회 못 나와요. 아니 교회를 30년을 나와가지고서 그 기도를 못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게. 애가 말문이 터지는 게 한 살만 돼도 1년만 돼도 나 웬만한 말 다 하잖아. 그런데 왜 못해? 누가 영어로 하래, 뭐 일어로 하래, 중국어로 하래. 우리 한국말로 하는 건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기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네? 아멘. 기도하라고 하면 못해요 하지 말고 할게요 하란 말이야.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에 하기가 쉬워요. 쓸데없는 체면 때문에 체면. 실수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웃으면 어떡하나. 비웃으면 비웃으라지 뭐. 아니 다윗 왕은 덕계가 돌아올 때에 춤을 왕으로서 춤을 추다가 아랫부리 바지가 훌렁 벗어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 왕비가 집에 오니까 아이고 임금님이 참 오늘 꼴 좋습니다. 그 계집년들 보는 데서 그제 아래 바지가 벗겨지는 거 모르고 춤을 추고 이러다가 그냥 내가 여자들 뭐라고 그랬냐? 사람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아니 아랫부리가 벗어지면 어떻고 윗부리가 벗어지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애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분인데 뭐가 부끄럽냐는 거예요. 부끄러움까지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거고 비웃음 당하면 비웃음 당하는 거지.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이 무슨 내 기도를 들어? 제 기도하기 바쁜데 들으면 어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그 사람 기도보다 내 기도를 더 크게 해버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사람은 됩니다. 그 영어를 보니까 체면 차리고 부끄러워하고 아주 처음서부터 완전한 영어, 고급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못해. 내가 보니까 조금 심플이 같은 사람이 영어를 결국 잘하더라고. 되든 말든 막 그냥 하는 거야. 막 해. 말 같지 않은 말은 막 해.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하더라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체면 차리고 하는 사람은 못해. 이게 또 이거 비웃음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못하는 거야. 가지고 실수하면 어떠냐 이게. 아니 무슨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우리처럼 청산유수로 해? 그게? 마찬가지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될 겁니다. 난 그거를 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럼 외국에 다닐 때도 편하잖아. 외국 할 거 없이. 다 우리나라 말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말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지나간다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야 저 새끼 그럼 큰일 납니다. 금방 돌아가지고 뭐 이 새끼야? 이러고.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못 알아들 거라고 괜히 말을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알아듣는다고 보고 말을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욕탕에 그 창피하고 체면 차리는 사람 그 공동목욕탕 절대 못 갑니다. 평생 저희 집에서만 샤워해야지. 그까짓 거 어떠냐 하고서 그 사람은 목욕을 즐길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 뭐. 다 벗고 봐, 뭐 별거 있어? 네? 그렇잖아. 그런 거 한 번 딱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집에서만 맨날 샤워만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서 그 대중목욕탕 가면 재미있는 건데, 그게. 그 재미도, 목욕하는 재미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 재미를 못 봐,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럽니까? 아니, 지금 불 속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냥, 불이야, 이럽니까? 불이야 말이야. 막, 체면이고 뭐, 다 치워버리고 막 하는 거, 살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난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냥 한두 뼈가 부어질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냥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벽을 향해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니까 15년 동안을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환난날에 나를 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을 당하기 전에 부르짖는 게 좋습니다. 환난 기도를 예금을 해야만 돼. 저축을 해놓아야 돼. 미리 아주 저축을 해. 저축해 놓으면 통장에다 돈이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무슨 일이 있을 때 찾아 쓰면 되니까 마음 편하잖아. 기도도 저축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여러분 기도를 전혀 그동안 새벽 기도 못 나온 사람도 이번에 함께 나와서 아주 죽고 살기로 기도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기도하라 새벽 미명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서 물론 기도하면 되지요. 그러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그게 기도도 아무 때나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할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랬는데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쉬어도 되나 안 되나요? 기도는 쉬면 안 된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가지고 다른 건 다 쉬어도 기도는 쉬면 안 된다. 우리는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광부가 이제 그 불 속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도시락을 꺼내놓고 밥을 먹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먹어요? 기도,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에 어디서 강아지가 들어왔는데 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람 도시락을 물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돈 깔깔거리고 웃고 이 사람 기도하고 하는데 강아지가 도시락을 물고 나갔으니까 그걸 따라 나갔죠. 따라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꽝 하더니 탄광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누구만 살았어?
기도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이제 광복되고 나라를 세울 때에 국회의장이 임시의장이 됐을 때 그분이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광복시켜 주시고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리고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 인도하세요.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 그 국회 속기록에 제일 처음에 기도문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국회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늘 거기서 기도를 지금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기도하고 직원들도 기도하고 그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기도실을 보여주고 그걸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의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4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어서 공산주의에서 이 나라를 지켜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에서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의학협회에서 병을 치료하는데 기도가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는 장기료 박사님은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데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그분은 주장을 하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기도하세요. 그 가족들에게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늘 강조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그 언젠가 케이블 TV에서 이거 보여줬는데요.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가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여러분,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적혈구는 특별히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를 이렇게 배달하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는 밖으로부터 병균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물리치고, 그걸 잡아먹는, 이긴단 말이에요. 그 백혈구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 백혈구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생기는, 면역력이. 그래서 병을 물리치고, 그래 감기 몸살 같은 것도 기도 많이 하면 잘 안 걸리고 병이 걸려도 빨리 낫는다 이게 기도하면. 왜? 백혈구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가 못한다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으로 난 분명히 이걸 해야 된다 하는 방법을 찾고 하려고 하면은 하는 길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말을 버리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